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또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새벽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말씀을 부어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내려가 이 어두운 세상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로 19절입니다. 기도하면 산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이야기이죠. 여호사밧은 유대 네 번째 왕입니다. 네 번째 왕. 870년 재임해서 848년까지 25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35세 왕이 됐으니까 60세까지 우리 나이로 치면 한갑 그때까지 산 거죠. 장수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몇 년에도 긴데 25년을 통치했으니까. 그런데 이 왕이 된 다음에 삶은 뒤돌아보면 어떤 마디가 있습니다. 마디. 여호사밧의 이름은 여호와는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역대기죠.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들이 가끔 나오죠. 하나님의 체계, 그의 기념체계, 생명의 체계,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록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믿음 생활은요, 다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고 언제 마쳤는지, 그리고 그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낱낱이 다 기록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데요, 우리 살아가는 사람의 모든 것들을 삶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 사자하고 밑에 리을 미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음 탈락 예전에 고전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거 배웠죠. 원래 사람인데 아자 하나를 빼면 이게 삶이 됩니다. 사람에 관한 모든 게 삶이죠. 살아보니 사람의 이 생이죠. 인생에는 마디가 있습니다. 마디가. 그래서 태어나서 마디를 어느 정도는 이 사회 시스템으로 정해준다고요. 이런 게 있는 사회가 좀 선진적인 사회겠죠. 그러나 후진국 이런 데 가면 사회 시스템이 없죠. 마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마디가 어때요? 태어나면 그래도 유치원 뭐 이렇게 보내고 나이로 끊죠. 그리고 나서 중고등부 대학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 하죠. 그래서 대학까지는 마디를 다 지어주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학비도 대주고. 그러나 대학을 딱 졸업한 다음부터는 죽을 때까지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본인이 거기서 마디를 짓지 아니하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요, 그냥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 모습이 똑같은 분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인생을 마디 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마디를 지을 수 있어야 돼요. 마디가 뭔가? 여기서 여기까지 끊는 거죠. 그래서 이 마디가, 그래서 신앙은요, 이렇게 지나보면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안에도 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디를 프로세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디를 연결하면 일련의 프로세스가 나오죠.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도 마디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마디를 짓고 가는데 같이 따라오는 분이 마디를 못 짓고 중학교 수준으로 계속 가는 거야. 아니면은 옛날 모습으로 계속 가고요. 마디가 없어요. 그러면은 같이 가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부르시는데 마디 지르는 거죠. 예전에는 세상이 주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붙잡고 살아라. 마디 짓고 나온 사람. 3년 동안은 배우기만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 받고 마디 지어라. 배우는 자가 아니라 가서 증언하는 자가 되거라. 그 다음에는 교회 하나를 감당하는 자가 되거라. 나중에는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되거라. 이게 마디가 있다고요. 25년을 시작하며 여러분의 이 믿음의 이 삶의 마디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 유대 네 번째 왕이에요. 네 번째 왕이면 뭐 금방 위에 할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이 35살에 왕이 됐는데 첫 번째 왕이 돼갖고 여호사밧이 한 일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오므리 왕조라고, 여러분 나라가 굉장히 번성하고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때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고 들어봤죠? 최고로 악한, 그 다음에 무당
이세벨은 무당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방 여잔데 데려다가. 그런데 그 집하고 결혼을 해서 애들을 사돈을 맺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돼갖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아합하고 자기 자식들을 결혼시켜서 결혼 동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장을 보면 18장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니 그러니까 뭐예요? 남과 북이 결혼으로 하나 된 거죠. 2절에 보니 2년 후에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근데 아합이 더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합이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가 아니냐. 그런데 길라 라못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나가 싸우자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이 영적 지도자인 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후가 나가지 말라고 분명히. 그런데 나가서 싸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합은 죽고 아합은 병사로 위장하다가 여러분 그냥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잖아요. 그래서 18장 33절을 보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 쏠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그리고는 죽어버려요. 34절을 보니 해가 질 즈음 죽었더라. 자, 연합해서 나가서 싸웠는데 아합은 죽고 자기는 간신히 살아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되었는데 첫 번째 마디가 뭐예요? 사람과 동맹하고 사람과 연합하고 사람과 세상에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도 사는 모습 보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첫 번째 연합합니다.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만나고 붙잡고 그 다음에 동맹하고 그러면은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랬더니 예후가 책망합니다. 19장을 보니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런 선견자가 있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 맨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승리하고 오십시오. 축복하는 게 아니라 왜 아합하고 연합했냐고.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 인생의 마디가 지금 세상 붙잡고 사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와서 목사님 이번에 전쟁이 있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승리하십시오. 매일 이렇게만 기도해 주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붙잡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람 붙잡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후가 책망했는데 완전히 죽다 살고 오니까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어느 때 말씀이 들리는가? 여러분 망해봐야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야 이거 사람 붙잡고 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랬더니 19장 1절 2절 끝부분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근데 이 여호사밧이 한 일이 있어요. 그래도 우상,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여러분 아세라 목상은 다 북쪽에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돈 집에서. 그러니까 사람하고 친하게 지나면요. 그 집의 우상이 내 집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드는 것이죠. 근데 똑같이 지내니까 그게 이 물든 건지 모르는 거죠. 근데 19장 4절부터 이 책망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인생의 마디가 바뀌어요. 이때부터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나가서 다 이 브엘세바까지 에브라임 산지 모든 민간 자기 이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왕이 이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이 뭔가? 각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워요. 근데 여러분 재판장이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사또 있잖아요. 그럼 사또가 지 맘대로 하잖아요. 갑자기 춘향아
여기 술 따라라 그러더니 오늘부터 너 내 거야. 아니면 남의 집 가가지고 다 갖고 오고 재판장이 실은 지멋대로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가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다니면서 각 성읍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하는 첫 번째 했던 일이 재판관을 제대로 세워서 하나님 말씀 기준 삼아 재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이라. 여호와를 위하여 재판하라는 거죠.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재판하래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그랬더니 백성들이 살아나요.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지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하는데 19장 7절 보니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리니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그랬더니 나라가 막 회복이 돼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그 다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는 순서가 있는데 말씀부터 집어넣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 그래도 사회 구조 악이 시스템이 악한 거예요. 재판하는 자들이 말씀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시스템부터 바꾼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재판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공의롭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랬더니 말씀을 가르쳤더니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무슨 개혁을 해요? 말씀으로 나라를 바꾸는 개혁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마디예요. 첫 번째는 사람 붙잡고 살려고 했다가 크게 망해봤고 그 다음에 예후의 말씀을 책망을 듣고 회개했고 돌아와서 회개를 머리로만 한 게 아니라 진짜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를 한다는 건 뭐냐면 입술로만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삶의 시스템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붙잡고 살게요. 그러면 금년에 시스템을 바꿔야죠. 예전에는 금요일에만 되면 놀러 갔다면 금년에는 금요일부터 안 놀러 가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주일에는 예배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여러분 삶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진짜 살아가는 시스템을. 그게 쉽겠냐고요. 어렵죠. 그 다음에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0절 보니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 흘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구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그래서 송사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말씀을 가리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재판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말씀을. 그랬더니 온 나라 백성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붙잡고 살아봤고 망해봤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바꾸고 말씀을 자꾸 교육시켰더니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마디는 뭐예요? 믿음 안으로. 신앙 안으로. 그게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 제가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말씀으로 개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개혁입니다. 말씀은 묵상, 깨달음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은 개혁이에요, 여러분. 그게 개혁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갖고 내가 나를 어떻게 바꿀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맨날 밑줄 긋고 너무 좋아. 묵상하고 가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을 바꾸라니까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구나. 그럼 바꿔야지. 근데 나를 바꾸지 않고 꼭 남을 바꾸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 여호사밧이 이렇게 바꿨다고요. 이렇게 바꾸고 났더니 이제 오늘 20장 그 후에 감사하죠.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이스라엘로 시스템도 바꾸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개혁을 해놨다고요. 그랬더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자 봐요. 모든 적들이 연합군이 되어 몰려옵니다.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러분 삶은 평안해지지 않아요. 세월이 갈수록 더 큰 문제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세요? 더 큰 문제가 올 거예요. 모든 게 다 들고 일어나요. 그런데 여호사밧을 치고자 할 때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 붙잡았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 어떻게 했어요? 작은 재판장들, 작은 왕들을 말씀으로 다스리게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제일 큰 왕이잖아요. 이때 여호사밧이 사람 붙잡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큰 무리가 바다에서도 와 치러 온다는 것이죠. 엔게디 광야에서도 오고 광야 밑에서도 올라오고 사방이. 그럴 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한지라. 야,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세 번째 마디는 뭐예요? 문제를 만날 때 사람도 말씀도 아니라 말씀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가 처음부터 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왔다고 오늘 당장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말씀도 읽을 줄 모르는 분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내 삶이 개혁이 안 됐는데 맨날 그러면 옛날 것만 구하고 있겠죠. 그 안에서. 그런데 이제 마디가 지어진 거죠. 세 번째 마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의 마디를 지으십시오. 이젠 기도해야 되는 세월입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래요. 어디로 모였어요?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서 새 성전, 새 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성전. 근데 이 성전이 뭐예요? 우상들 다 치우고 개혁해 놓은 것이죠. 5절을 보니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날마다 개혁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TV 봤거든요. 식당들, 망하는 식당 폐업 그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이 있고 손놈이 있대요. 손님, 손놈. 식당에 왔는데 사업장에 손님은 귀한 분. 근데 와갖고 깽판 치고 못되게 하는 그런 손놈이라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카페인데 화장실 앞에 똥을 싸놓고 갔어요. 그거 CCTV에 찍혔어. 화장실에 가갖고 화장실이 아니라 밖에다가 똥을 싸놓고 간 거예요. 그 주인이 그게 막 스트레스가 와갖고 피자 라지만큼 싸놓고 갔대요. 그 동영상으로 보여줘. 야, 네일 아트 하는 집인데 여자가 예약을 해놓고는 2-3시간 늦게 와갖고 예약금 돌려달라고 밤새 9시까지 버티다. 야, 그런 사람도 있고. 손님도 문제인데요. 주인도 문제인 거 보여주더라고요. 주인이 청소를 하나도 안 해. 식당 안에 음식은 썩어 나가고 치우지는 않고 냄새 난다고 거기 방향제를 넣어놓고 그래서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폐업하라고. 폐업하라고. 여러분, 성전이 작동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교회가 성도도 성도인 분이 있고 손놈이 있을 수 있겠죠. 교회에 온다고 다 성도겠습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똥 싸고 가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와갖고 예배 제대로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호사밧이 성도들을 성도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전쟁이 오고 위기가 오면 성전으로 모여.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향하고 가십니까?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의 이 첫 번째처럼 인생의 첫 마디. 아니면은 말씀 쫓아다닌다고 여기 가고 저 교회 가고 기도원 가고 그 되게 좋은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내 성전에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성전에. 그리고 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게끔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늘 새 뜰을 만들어놔야 되는 것이죠. 식당에 갔는데 하수구도 더럽고 막 그 주인이 손님이 그 평가온 사람이 물어요. 오늘 내가 첫 손님이 아니냐고. 맞대요. 그러면 다 깨끗해야 되는데 그저께 어저께 지저분한 거 그대로 두고 가고 만들어주는데 손도 안 먹더라고. 그들이 여기 폐업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특별히 눈 오는 날은 눈에 안 보이지만 바닥이 더럽다고요. 제가 예배 끝날 때마다 닦으라 그럽니다. 예배 끝날 때마다. 아, 목사님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희 집보다 교회를 더 닦아요. 날마다 새 뜰 만들어 놔야 되는 거야. 성전을. 자, 눈에 보이는 성전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보다 교회가 더 깨끗해야 돼요. 날마다 새 예배 드리듯 8시 예배가 끝나면 11시가 그래야 되고, 만약에 11시 넘어 오후 예배가 생기고 저녁 예배가 맨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성전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그럼 여러분의 성전은 새 뜰이십니까? 옛날에 드렸던 예배의 모습 그거 그대로
날마다 셋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새벽에 여러분이 셋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모였다는 거예요? 성전에. 성전으로 다 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야, 이거 우리는 맞설 수 없다. 인정하는 거죠. 자기가 왕이지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거든. 식구들을 다 불러 모으십시오.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부모이지만 우리가 할 수 없어. 이거 하나님 붙잡아야 돼. 그랬더니 여러분 온 백성이 하나님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성전은 솔로몬 때 지었는데 9절부터는 솔로몬의 기도 아닙니까? 솔로몬이 입당할 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성전의 의미를 가르치는 거죠. 이 성전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는 자리야. 솔로몬이 그렇게 건축하고 봉헌했어. 그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겠다 약속했어. 이걸 붙잡고 기도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오는 분들이 성전의 의미를 몰라요. 예배당의 의미를 몰라요. 그냥 건물인 줄 알아요. 아니야, 여기 그리스도의 몸이야. 내가 지체야.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파하셔. 반드시 살려주셔. 난 여기서 살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랬더니 온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출애굽이죠.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 세일산. 오늘 우리 침노하는 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 이기시고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표현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게 여호사밧이 이 정도 겉면과 여러분 말을 할 수 있으려면 굉장히 말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오면 툭 치면 말씀이 나옵니까? 아니 교회의 방법은 다 배웠어. 교회에서 하는 뭐 방법은 다 배워서 할 줄 알아 일은. 근데 사람을 붙여놓으면 말이 믿음이 안 나오는 거죠. 농담이 나오고 헛소리가 나오고 그럼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을 만나면 여러분 입에서 말씀이 나와야죠. 주만 바라봅니다. 아침에 처음 만나는 분한테도 힘드시죠? 오늘 주님 같이 바라봐요. 같이 기도해요. 우리는 맨날 농담이야. 어디 갔다 왔어? 뭐 먹었어? 해도 못 알아먹는 거죠. 여호사밧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마디를 지으며 성장하였더라. 성장하였더라. 어디까지? 주만 바라볼 때까지. 옛날엔 사람 바라봤어요. 그런데 말씀 바라봤어요. 마지막은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 중에. 그리고 13절 꿈꾸는 교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미국에는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하잖아요. 한인교회도. 그러면은 토요일 하루 한 달에 한 번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강대상에 애들 올려보내고. 어쩔 땐 그게 쇼지요, 쇼. 우리 이렇게 해. 그리고 쇼를 합니다. 그런데 쇼가 아니라 진짜로 하는 교회가 있어요. 진짜로 죽을 문제를 만나면 부모들이 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사람 보여주기 위해 쇼를 하는 게 아니라 너네도 기도해. 오늘 아빠가 망하게 되었어. 오늘 엄마가 죽게 되었어. 그랬더니 애들이 쇼를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와서 강단에 엎드려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죽을 문제가 생기거든 애들을 데리고 나오는 게 쇼가 아니라 정말 너네 가서 하나님 붙잡아야 돼. 그래 하나님 살려주셔. 이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리고 애들이 1등으로 강단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여호사밧이 이 전략을 쓴 거예요. 자기를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으면 이 애들이 죽어요. 이 여자들이. 이때는 이거 사람으로 치지 않는 대상이잖아요. 여자는 숫자에 넣지 않고 애들도. 근데 하나님은 사람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기도자를 만드는 거예요. 기도자를. 말씀을 넘어 기도자를. 그리고 기도하였더니 14절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냐의 손자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하나님의 영이 아합 자손에게 임했습니다. 아합 자손은 누구죠? 성가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맨 앞에 나가서 노래하는 사람.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맨 앞에. 근데 그 인도자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나가야 되지만 전쟁이 있을 때도 나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맨 앞에 성가대 찬양하는 자들이 서서 군가를 부르며 앞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맨 앞에 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른 마디에 이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야하시엘이 일어나더니 15절 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이 이 전쟁 가져가셨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버지를 찾아가요. 그리고 울어. 명절에 특별히 그동안 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자식들 손주들까지 다 데리고 어느 날 오는 거야. 그러더니 애들 앉혀놓고 아버지 제가 힘들어요.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잠깐 쟤네들 내보내거라. 그러더니 그래 얘기해봐라. 알았다. 그거 아버지가 이제 정리해줄게. 그거 오늘부터 네 일 아니야. 오늘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이 알았어. 그거 내가 가져갈게. 네 싸움 내가 가져갈게. 오늘부터 그 싸움 네 거 아니고 내 싸움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인생을. 처음에는 세상 붙잡고 사람 붙잡고 살았다고요. 망하잖아요. 그 다음 회개하고 말씀으로 개혁하고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야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맨날 말씀 읽으라 그러는 것이고 그 말씀이 깨달음, 느낌 이런 게 아니라 맨날 큐티 이게 아니라 개혁하시라고요. 말씀으로. 나를 뒤집어 엎고 시스템을 바꾸고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말씀으로 도전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위기가 올 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싸움 내가 가져갈게. 자, 이젠 말씀이 뭐가 돼요? 체험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 말씀이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어진다고요. 그럼 사시는 말씀이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 싸우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 어디서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죠? 출애굽기 14장. 아까 여호사밧이 뭐를 기도했어요? 말씀을. 야 이거 솔로몬이 세운 성전인데 여기 하나님 우리 쳐다보셔. 이거 첫 번째 했고 18절에 야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이거 다 건져주셨잖아.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뒤에 홍해를 건널 때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그럴 때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야 출애굽기에 일어났던 일을 하나님이 오늘 그대로 행하신대요. 뭐만 바꿨어요? 주어. 대상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면서 뭐예요? 너희 유다는 가만히 있어. 그 다음 뭐예요? 애굽 사람이 뭘로 바뀐 거예요? 오늘 이 원수들로 바뀐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애굽은 여러분 지금 암몬으로 바뀐 우리에게 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내가 싸워줄게. 또 이 말씀이 어디 나오죠? 시편 46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면서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여기는 모든 나라가 애굽 정도가 아니라 암몬이 아니라 모든 나라 가운데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3군데 나옵니다. 3군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이 여기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줬어요? 아삽 자손. 제가 볼 때 이때 고라 자손도 같이 나간 거예요. 성가대. 19절을 보니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옷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 찬송이 시편 46편입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찬양 가사로 바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뭘로 바뀌어요? 찬송으로. 찬송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세스가 되어지죠. 사람 붙잡고 살다가 망해서 통곡하고, 그런데 회개하고 말씀으로 개혁하고 기도하였더니 가만히 있어. 이 싸움 내가 가져갈게. 하나님이 찬송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이제 할 일이 뭐예요?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찬송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고 찬송만 해.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게. 그래서 20절을 봤더니 성가대만 앞에 세우고 찬송하며 나가는 것이죠.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 군대가 나가는데 성가대를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시작할 때 오늘 불렀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치셨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이렇게 끝납니다. 인생을 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 마디 안에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마디 안에서는. 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힘을 써도 응답이 없지? 마디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아합하고 연합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아합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 이세벨이 뒤져야 되는데요. 그 구조에서 마디에서 나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 삶에 응답이 없는가? 그 삶의 마디에서 나오시라고요.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부르짖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금년에는 여러분이 믿음의 마디가 한 단계 더 성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사람 붙잡고 사네. 그럼 기도해봐요. 백날 안 되겠지. 그럼 애들을 말씀의 자리로 개혁하고 이제 들려지고 그럼 기도해. 그럼 네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 네가 체험할 거야. 네가 체험할 거야. 그리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상을 보고 나를 보고 내 믿음의 마디는 지금 어디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오라 그러는 거죠. 예배하러. 기도의 자리 나오시라 그러고. 근데 버티죠. 마디 짓기 싫은 거야. 난 그냥 이쯤 알아서 살게요. 그냥 사람하고 살고 말씀만 듣고 살게요. 기도 자리는 언제 나오나? 힘들어서 못 나온대요. 진짜 힘든 일은 따로 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뭘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은혜, 기도하면 산다. 두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25년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도가 쉬워요? 전쟁이 쉬워요? 기도가 쉽죠. 그래도 여러분이 나가 피 흘리는 것보단 기도가 쉽죠. 그러니 이 기도가 생명이다.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기도자들에게 이 마음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시간이 남아서 갈 데가 없어서 기도하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을 그냥 취미로 재미로
그냥 나중에 교회라도 다니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너 그 문제 갖고 하나님 바라봐라.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마디가 오는데 그때 기도 못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목회할 때 38에 우리 교회 시작했는데 이제 50이야. 저하고 50인분 눈 감았다 뜨면 10년이면 60입니다. 지금 60인분은 70이고 삶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마디가 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기도하는 자에게 마지막에 찬송의 마디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의 마디에 들어가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내가 싸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일이구나. 여러분, 목회가 제 힘으로 됩니까? 아무리 부흥을 원하고 우리가 힘써도 됩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셔야지. 여러분 가정은 어떠하세요?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싸워주셔야죠. 애굽에서 하셨으면, 홍해 앞에서 하셨으면 오늘 여호사밧에게도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하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가만히 있어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 금년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제발 진짜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찬송으로 기도가 맞춰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35세. 남들 다 세상 왕처럼 아합과 연합하고 결혼 동맹하고 그들의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랬더니 망하게 되었습니다. 예후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붙잡으라고. 근데 이 초짜 왕이라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사람 붙잡고 망해보니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우상을 부숩니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개혁합니다. 삶의 나라의 시스템을 전부 공의와 정의로 바꿉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개혁하고 났는데 그때 암몬 연합군들이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그때야 이 여호사밧이 성전 셋들에 나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때 우상을 치워놓지 않았다면, 그 성전을 깨끗하게 말씀으로 회복시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새 성전 셋들을 만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자리 만드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전입니다. 셋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싸움 내가 가져간다. 그리고 찬송으로 마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인생의 마디를 봅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산다 하면서 아직도 사람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맨날 개혁만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자 되게 도와주세요. 엎드리게 도와주세요. 기도가 생명입니다. 여기서 지면 죽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게 하시고 온 성도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이 승리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살려주시는 하나님, 금년에 우리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마디짓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마디지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